전체 우리 공과에 대한 그림을 또 한 장으로 좀 머리에 그려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저희들이 이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좀 화려하고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게 오늘 본문의 또 공과의 핵심이고요. 또 이 공과의 또 목표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자꾸 머물게 만드는 곳이 어디인지, 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 공과의 목표입니다. 총 6개의 문제가 오늘 공과가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에서 3번 문제, 또 4번에서 6번 문제. 1번에서 3번 문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또 관찰이 있고 또 적용이 있고, 4번에서 6번을 좀 묶으면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떠나는 여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번은 말씀이 임하기 전 상황에 대한 관찰 질문이 핵심이고, 또 이어서 이제 2번 질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혼돈과 공허한 상태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찾아보는 질문이죠. 또 1번과 2번을 연결해서 이제 적용 질문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말씀이 필요한 내 삶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또 이제 4번이 또 이어서 관찰 질문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왜 하란에 머물렀는가라는 부분을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나는 과연 어디 머물고 있고, 아니면 나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뭐 경유지인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가장 핵심 질문이라고 여겨지는 6번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나누는 것으로 오늘 공과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한 장만 머릿속에 우리 선자님들이 또 가지고 계시면 아마 이제 또 나눔이 깊어질 경우에는 또 이 흐름 중에 어떤 것을 좀 더 나누고 어떤 부분을 줄이는지가 좀 자연스럽게 정해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1번의 관찰 질문이 나오죠. 문제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 가족은 어떤 상태였는가? 또 아래 구절에 나오는 데라의 족보를 통해 가까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관찰 질문인데, 이 관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순자님들에게는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무질서와 결핍이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부분이 무질서와 결핍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바벨탑 사건 후에 또 혼란하고 또 공허하고 암흑으로 가득한 그 무질서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앞에 등장하죠. 또 데라의 족보를 보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또 데라는 또 하란에서 죽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또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고, 어쨌든 데라의 족보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핍이다. 결핍. 그래서 1번 관찰 질문을 통해 무질서와 결핍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데라의 결말을 살펴보니까 데라의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도중에 하란에 머물렀고 결국에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결국에는 목적지를 상실한 채 11장에서 마치게 되어지죠. 이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이어지는 또 추가 질문이죠.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상태의 그런 원인이 뭘까? 이레미야 이제 4장 22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상태를 연결을 이렇게 시켜 주셨죠. 보니까 이 말씀을 살펴본 핵심은 딱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상태의 원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과 소통과 대화가 단절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 바로 그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상태의 원인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이 질문을 살펴보니까 또 창세기 11장의 배경인 바벨탑 사건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관찰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에 저희가 또 이 2-2번 하나님을 모르고 찾지도 않고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의 그 히브리 원어를 좀 살펴보면 좀 연결이 되어져 있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돼 있다라는 표현에서 바벨이라는 말의 의미는 혼잡하다, 또 막 뒤섞여 있고 뭐 혼란스럽다라는 뜻이고, 또 사파는 언어 또는 입술이라는 뜻이고, 다바르는 말, 일, 사건이라는 뜻인데, 결국에는 혼란과 혼잡과 그 뒤섞임, 이 바벨의 실패는 사파로, 즉 입술로 하나님과 말하지 않은 상태. 좀 정리해 보면 결국엔 하나님과의 소통이 꽉 막힌 상태가 바로 원인이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또 하나님과 소통도 안 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결국엔 사파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바벨이 찾아온 것이다라고 관찰 질문이 이제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연스럽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빛이 비치고 질서가 세워지고 온 피조물들이 충성하게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고 결핍했던 아브라함 가족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 상태입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할 삶의 문제가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렇게 적용 질문으로 연결되죠. 이 적용 질문 전에 한번 또 정리해 보면 이런 모양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가족도 무질서하고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즉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마르, 이르시되 그 말씀이 임하자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동일하게 또 창세기 말씀에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그 세상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 제가 늘 선포하는 말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도 이르시되라는 말이 아마르라는 원어가 동일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질서가 생기고 풍성함으로 나아갔듯이, 과연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우리도 풍성함과 질서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먼저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라는 부분들을 우리 다락방 순원들과 편안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들이 또 특세를 했기 때문에 또 특세 전이나 또 최근 나의 상황은 또 지금까지 살폈던 스토리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가운데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또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또 단절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 삶 속에 또 무질서와 또 공허와 어둠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그런지를 좀 나눠보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게 바로 1번에서 3번 질문입니다. 예, 또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가족의 상황은 무질서했죠. 결핍이었고 또 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또 이것과 더 한 발짝 더 나아가 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창조 이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상황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였기 때문이다. 다바르였기 때문이다. 그러하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할 절실한 나의 삶에는 과연 무엇일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상황이기에 단절된 것일까? 과연 내가 이 상황에 하나님의 아마르가 필요하다라면 그 아마르가 필요한 나의 삶의 문제, 현재의 상황들을 좀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으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적용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4번과 5번과 6번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관찰 질문 또 사도행전 7장 4번 질문이죠. 2절 4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몇 번 부르셨는가라는 질문이 있고, 또 왜 아브라함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르셨는데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도중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는가라는 관찰 질문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7장이 바로 수대반 설교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몇 번 부르셨는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두 번 부르심으로 나오죠. 첫 번째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부르셨고 또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뒤에 다시 부르시죠. 제가 이제 지도를 간략하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두 번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란에 머물렀는가? 두 번 부르셨다라는 것은 반복이죠. 그리고 끊임없는 초대고 하나님이 또 끊임없이 개입하신다라는 그 은혜이죠.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도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 명확하게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지만 하란이라는 지역을 살펴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란의 뜻이 바로 교차로,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교차로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살기 좋은 땅이었고 겉보기에는 화려했을 것이고 그곳에 머물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란이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과 가족이 정착하여 살기에 수월한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은 그냥 경유지일 뿐인데 바로 하란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또 가만히 데라의 이름을 좀 살펴보니까 지연시키다, 또 연기하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란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의 상황에 딱 맞는 이름이 바로 데라인 것 같아요. 지연시키고 연기하는 것. 왜? 좋아 보이니까. 또 이곳에는 또 살기 수월한 또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4번에 대한 관찰 질문입니다. 또 5번과 6번 질문은 적용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럼 나는 머물러 있는 삶인가? 나아가고 있는 삶인가?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란에 눌러 앉아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아브라함 가족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당신은 지금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나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에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 눌러 앉은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얄미워 가지고 혼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제가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첫 번째 부르심과 좀 강조된 부르심이에요. 힘을 주어 다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든 말하든 그런 의미의 부르심이거든요. 다시 부르시고 최종 목적지이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결국에는 경유지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목적지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 순원들과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내 삶이 하란과 같이 좀 겉으로 화려하고 안정되어 보이는 곳에 머물러 있다면 바로 그럼 나에게 하라는 과연 정말 무엇일까? 그게 안정적인 지위인가? 뭐 물질인가?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죠. 자녀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또한 내 삶 가운데 데라와 같이 나를 머물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건 뭘까? 뭐 두려움일 수도 있고 이유와 원인은 많을 거예요. 두려움일 수도 있고 염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고 또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이곳이 또 좀 무지의 세계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니까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5번 질문을 나눌 때는 좀 더 우리 순원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의 하란이 어디이고 또 그렇게 머물게 만드는 내 마음은 무엇 때문인지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예, 이 5번 적용 질문을 이어서 6번의 적용 질문이 어떻게 보면 핵심 메인 적용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게 해주는 영혼의 엑스레이이고 또 발걸음을 인도해주는 영혼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곳인지,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딘지,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나에게 임한 말씀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렇게 핵심 메인 적용 질문이 나옵니다.
이걸 좀 말씀을 좀 정리를 더 해보면 질문을 나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또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영혼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인가? 또 특별히 이번에 특세를 통해 또 주일 예배를 통해 최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는 것이죠. 예, 아마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눴듯이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마침내 이에 하나님이 또 각자에게 주신 주옥 같은 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결국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또 하란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나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락방 안에서 순원들이 이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또 이런 말씀 있죠. 내 인생 구절이 있다. 추가 질문으로 그렇다면 이번 특세나 또 최근의 예배를 넘어서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머물지 않고 나아가도록 해주셨던 내 인생 구절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인지도 한번 소개해 달라. 그럼 또 아마 더 은혜가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4번부터 6번을 정리하면 4번의 질문은 관찰 질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머문 이유 두 번이나 부르셨는데 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서 부르시죠. 그런데 머물렀던 이유는 겉보기에 화려하고 안정되어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적용해서 나는 머물고 있는가? 나아가고 있는가? 머물고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 또 어떤 마음 내가 머뭇거리고 있고 나아가지 못하면 내 마음이 무엇 때문인가를 좀 살펴보고 또 우리 특세를 통해서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깊이 있게 나누는 것으로 공과를 또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